자, 오늘은 성경 공부 시리즈를 진행하는 주중 모임입니다. 그동안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시간을 기획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도 해보고 또 지금 이제 몇 번 새롭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공부의 시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실존,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오늘 중간 점검의 의미에서 그동안 했던 것을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화자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중간 점검을 한마디로 줄여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종교라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든지 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정성에 따라서 그 종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종교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조금 다른 구조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과 정성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을 확인했냐 하면 첫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실존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성품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강조했던 성품 중에서는 열심과 사랑 그리고 겸손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성품대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 이 땅에 사셨던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성품을 강조하고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이 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 원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데요. 첫 말씀을 나누는 성경 구절부터 부담이 다가오시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부담부터 왔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서로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살펴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또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후에 바울의 삶이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삶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그는 많은 유대인들의 집중 타겟이 됐습니다. 바울은 투옥이 됐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연출된 겁니다.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잡히고 그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바울의 태도는 예수님과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유대 총독이나 유대를 다스리던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변론해야 할 자리에서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때 그의 말을 듣던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 왕이 바울의 얘기를 듣다가 얘기합니다. 네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복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그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과 똑같이 살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은 자신의 변론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론 중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목소리를 왕과 총독 앞에서 증언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예수님이 직접 그 목소리를 통해 선택한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사후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법정에서 직접 나타난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실천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가 부름을 받은 이유와 그가 수행하는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법정 앞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 전입니다. 마태복음.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여러분이 모두 다 들어본 예수님의 대사명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까? 이걸 읽고 나니 이제 바울이 했던 행동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말하면 설복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수긍하게 만들고, 그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반에 받았던 부담 더해서 슬슬 부담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기도 힘든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할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보면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20절 말미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잠깐 여러분 중에서 바울은 엄청난 사도고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제자고 난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고 싶은데 내가 꼭 바울같이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바울은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빼고는 내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들이 모두 나처럼 되기를 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대사명에 나오는 제자와 바울이 언급했던 그리스도인은 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 15년 정도가 흐른 후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고 상기해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인데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뭘 했어요?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로 불렸던 사람들이 AD 44, 45년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변론을 하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하는 그 시기를 생각하면 AD 55년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45년부터 시작됐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10년 사이에 유대에 있는 일반 대중에게도 흔하게 사용되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크리스찬, 즉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부르는 별칭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보이지만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와 하는 짓이 비슷하기는 한데 예수보다는 파워가 좀 적은 것 같은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는 같은 무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이 일반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도 제가 제자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뭔가 굉장히 거창한 느낌을 받은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성경을 놓고 보면, 성경 안에서 보면 제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밖에도 성도, 하늘나라 백성 등 그리스도인을 여러 단어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늘나라의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인데 11절인데요. 바울의 변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의 삶의 방향은 전과 후가 드라마틱하게 180도 딱 정반대로 바뀝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잡아서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자신의 생사 이탈권을 가진 왕을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설득합니다. 그것도 자신을 어떻게든지 변론해야 하는 시간에 말입니다. 유대교는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의식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유대인으로만 살아왔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만 살아왔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딱 180도 정반대로 바뀝니다.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저희 두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나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비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을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을 바꾸겠다고 결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좀 무서운 마음이 드시죠? 네. 저도 30년의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30년이 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사실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하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설프다고 한 것은 결심은 했다고 했지만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늘 내 욕심을 쫓아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했던 제자의 결정은 사실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이런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그때 그렇게 쉽게 내렸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이 구절을 처음 보는 구절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면서 읽고 공부했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사용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경험도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보다 심지어 내 목숨을 미워할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쉽게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33년 동안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도전이 됩니다. 또 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생각하고 알게 됩니다. 가족이 생기기 전에는 어쩌면 조금 더 수월했을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챙겨야 하는 가족이, 내 자식이 생기니 더욱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 원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부를 한 번에 끝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2라고 하는 공부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했던 제자의 결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나는 지금 내가 각오했던 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도 지금 이 답변을 제가 마음에 얻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회개와 제 마음속에 반성과 묵상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는 나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내 위주로, 내 위주로 사용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용어를 가지고 다른 곳과 차별화하고 우리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에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부담감을 지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교 장로회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의 삶의 방향과 방식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돌아보니 저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너무나 좋은 말씀의 성경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편을 가르기도 하고 나를 더 드러내는 경직된 용어로 사용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좀 반성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너무 단편적, 교조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오늘 보신 것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설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어떠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제자의 기준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관계,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을 먼저 두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창하게 어떤 엄청난 각오와 마음을 다지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의 삶은 그 자신의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보여주기 식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의 삶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느껴집니다. 제가 그동안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도구로 사용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큰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바울의 원동력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크리스찬 삶도 좀 더 예수님의 삶과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바울이 제자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끝없이 참아주셨던 사랑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게 하는 것에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제자로 살고자 하는 결심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이 제자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원동력을 찾아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자의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바울의 그 원동력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설복하는 삶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복하는 삶입니다. 둘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180도 바뀐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늘 매 순간 결정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 2를 통해서 제자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일산에서 제가 지금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훨씬 더 좋으네요. 예, 밤 공기를 마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